예, 추수감사주일 드러내는 참 좋은 감사 더하기, 욕심 빼기, 풍성함 곱하기, 사랑 나누기. 여러분도 실천하셔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주 멋진 공연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다 5분 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학생들이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혼세대 예배 할 때마다 이게 그 극본도 자기들이 쓰고 소품도 다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은 풍선장식을 제일 좋아하고 청년 장년들은 앙상블 공연을 좋아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KMC 빅밴드를 좋아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풍요롭고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보 뒷면 오른쪽 중앙에 하단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이 평소 출석보다 278명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저분을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신 분 중에 오신 분이 125명, 그리고 이제 신방받고 신일교에 등록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43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 주셔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에 의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그 중에서 오신 분이 125명이었는데 평소 출석보다 더 많이 온 분들은 278명이었습니다. 지난주일날 출석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면 청년부를 제외하고 우리 신일교회 장년이 2055명이 왔습니다. 2000명이 넘었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온 거죠. 자, 그러면 150명 이상은 미리 저분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지 않았는데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누굴까요? 한번 분석을 쭉 해보니까요, 대부분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앉아 계시지만 153 새생명 초청잔치에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할 만한 대상이 마땅히 찾지 못하신 분들은 가족들 중에서 오랫동안 교회 나오다가 결석하신 분,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모시고 온 분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무려 150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일교회가 오늘처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목회 프로그램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태도 변화에 있다 하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모든 삶의 행복의 근원이다.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일 전도하기 만만한 사람이 가족인데요, 가족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가족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화내는 모습도 보고 미성숙한 모습도 보고 짜증내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적인 권위가 안 서는 거죠. 교회 갑시다 이러면 엄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전도를 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서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유명한 토크쇼가 있었는데요, 그 토크쇼에 어느 날 미국의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토크쇼의 사회자가
스튜디오에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질문하면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죠. 야, 니네들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1위, 2위 뭐 이런 것도 하고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이런 걸 하다가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니네들은 크면 뭐가 되고 싶니?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물었는데요. 제일 앞줄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아주 귀엽게 생긴 백인 아이 손을 딱 들었어요. 사회자가 그래 하고 마이크를 딱 갖다 줬어요. 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되고 싶어요. 4살짜리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딱 웃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니 저는요 우리 엄마처럼 예쁜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그 아이 마이크를 대다가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딱 돌려서 방청석에 있는 엄마를 탁 비췄는데 엄마가 너무 환하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4살짜리 아이가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우리 엄마처럼 예쁜 엄마가 되고 싶은데요 아기는 안 낳을 거예요. 4살짜리가. 그 너무 기가 막혀서 왜 그래? 아기는요 골칫덩어리예요.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엄마가 이제 이 4살짜리한테는 나이 터울이 많은 오빠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 둘을 낳고 이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엄마 아빠한테 없었는데 엄마가 사회생활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덜컥 얘가 생긴 거예요. 4년 전에.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늦둥이 막내가 생겨서 그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가 걔만 보면 아유 골칫덩어리 아유 골칫덩어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아이는 자기는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데 엄마한테 자기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엄마 되고 싶은데 아기는 안 낳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육개장 드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한 바퀴 쓱 돌아봐서 애 기분 좋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1호상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데 엄마가 너 엄마 따라 교회 가자. 그러면 순순히 따라가겠어요? 아니겠지요. 나는 엄마한테 골칫덩어리인데 엄마 말 안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 믿는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처럼 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이들 대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너무 검사 노릇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거 하나하나 지적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검사 노릇은 아이들 학교 가도 검사가 많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검사가 있고요. 학원 가도 검사가 많습니다. 믿는 부모가 할 것은 물론 잘못은 때로 지적해야 되지만 검사보다는 변호사 같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참아주는 마음. 그래서 이 세상에 다 나를 욕하더라도 우리 엄마만은 우리 아빠만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아이를 향한 영적인 권위가 서고 그래야 그 아이가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천국으로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의 변화에 있다. 오늘 시편 73편의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이들을 잘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의 변화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은 서로의 소중함과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
서로의 소중함과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 여러분도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과거처럼 전통적인 사회처럼 가정의 권위가 지금 딱 서 있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빠의 권위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요? 제가 한 짧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버지 상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4살 때는 아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는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다. 힘도 되게 세다. 이게 4살 때 아빠 상입니다. 12살이 되면 좀 철이 들었죠. 우리 아빠는 아는 게 별로 없다. 14살이 되면 우리 아빠 하는 건 다 구식이다. 마음에 안 든다. 중1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21살쯤 되면 우리 아빠는 영 골동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아이 같으면 군대 갔다 오면 25쯤 되면 태도가 바뀝니다. 아빠 말씀 중에서 제법 아는 것도 있는 것 같다. 30이 되면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빠하고 의논하고 싶다. 50세가 되면 역시 아빠는 훌륭했다. 60세 이상이 되면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단 아버지 상만 아니겠죠. 어머니 상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 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자랄 때는 할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가정이 정말 천국처럼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아빠의 권위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엄마의 권위도, 할아버지 할머니 권위도 실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뭡니까? 세월을 따라 변해가는 영원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시각각 변해가고 나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 잘못된 그런 변해가는 권위가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안아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가정의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면 그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내가 사랑하라고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분이다, 소중한 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면 너는 왕후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남편을 하인처럼 대하면 너는 하녀가 될 것이다. 맞는 말이지요. 내가 왕으로 대하면 배우자를 내가 왕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배우자를 하인으로 대하면 내가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겨야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족들 서로를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더 존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장례 예식을 집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가정들의 장례식 풍경을 경험하게 되지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참 가슴 아픈
임종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니었는데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끔 교회를 나오던 분인데 아들들은 다 믿지를 않아요. 그 세 아들 앞에서 병원에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세 아들들아,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작별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내 인생이 실패한 이유는 나의 아버지, 너희에게는 할아버지의 그 유언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희 할아버지의 유언은 딱 한마디였다. 술 먹지 마라. 이게 유언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임종을 하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손자들의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나처럼 술 먹지 마라. 그래야 너 위암 안 걸린다. 이게 유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이 위암으로 지금 임종을 맞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 세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세 아들들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유언을 너희에게 똑같이 하겠다.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대를 이은 유언이 술 먹지 마라였습니다. 나름 소중한 유언이긴 하지만 얼마나 생각해보면 가슴 아픕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을 텐데 술 먹지 마라가 유언이다 하는 것이 한편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유언을 하는 것이 최고의 유언일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둘 다 대학생이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천국 갈 때 두 아들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유언을 하는 것이 우리 두 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유언이 될 것인가?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유언을 할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라. 저는 그 유언이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들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손자, 손녀들과 아들, 딸들과 사위와 며느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덕담 나누셔서 온 세대 예배 드릴 때마다 일부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져서 이 자리에 다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복받는 믿음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2년 전에 우리 신일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되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 신일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